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중국에 가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중국은 유교와 유교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선교하는 게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궁리를 한 끝에 우리 기독교가 효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전도지 내용에다가 그 효도에 관한 성경 구절을 다 기록을 해서 전도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 21장 15절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무조건 죽이라. 이런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하고 특히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아들이 아주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밤낮 술이나 먹고 방탕해서 부모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부모가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늘 술에 잠긴 자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을 들어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전도지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처럼 효도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효도하지 아니하면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노릇도 못하는 사람이고 또 이 세상을 살 자격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효도를 강조하실까? 첫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이 눈으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우리에게는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부모, 우리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부모, 목사님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지식을 공급해 주신 부모, 사부라고도 하고 선생님들이죠. 네 번째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 국부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왕을 회방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틴 루터는 이 네 종류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처럼 공경하며 섬겨야 하는 이 부모가 바로 육신의 부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처럼 부모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양육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공경하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네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첫째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는데 이 남녀의 그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아들, 딸이 태어나죠. 두 번째로는 스톨게라고 하는 이 혈육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 핏줄을 타고난 자기 자식을 이제 사랑하는 이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이 필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이 성숙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비로소 사람은 사랑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다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손도 있고 어머니의 발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가고 있으며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문어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 93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불란서 국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난에 허덕이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군부대가 이동을 하게 돼서 어느 숲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숲속에 어떤 젊은 여인이 애 셋을 데리고 너무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을 본 군인들 중에 상사 한 분이 불쌍하다고 빵 한 덩어리를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빵을 받아가지고 그 빵을 세 쪼가리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세 아이에게 나눠줬어요. 배고파서 기진맥진했던 이 아이들이 빵을 먹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냥 싱글벙글 좋아서 빵을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병사 한 분이 말하기를, 저 여인은 배가 안 고픈 모양이죠. 그리고 상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상사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하니, 그 여인이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는 배가 고프지만 배고파하는 자식들이 빵을 먹고 기뻐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신화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애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데려가 보니까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애인을 사랑한 나머지 이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주무시는 어머니를 죽여가지고 간을 빼가지고 자기 애인을 살리겠다고 달려갔어요. 그때 어머니의 혼이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천천히 가라. 간 떨어지면 못 쓴다. 잘 들고 가서 내 애인을 먹여라. 천천히 가라.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어머니의 마음이 다르고 자식의 마음이 다릅니다. 자식은 자기 어머니를 죽여서 애인을 살려보려고, 그런 못된 아들도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 잘 되기만을 원해서 간을 조심해서 들고 가라. 물론 신하지만은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통해 보셨겠지만은 한때에 그 제주도 관광하기가 참 어려울 때인데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관광을 가가지고 그 늙은 부모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부모 모시기 싫으니까 관광지에 가서 내버려 두고 도망을 오는 거예요. 신문 기자가 떠돌이로 이렇게 고생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가지고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난 몰라. 아들이 이름이 뭐냐 난 몰라. 집이 어디냐 난 몰라. 부모를 버린 고약한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신문에 보도가 나면 자식 앞길이 막힐까 봐 부모를 버린 배은망덕한 자식이지만은 그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난 몰라 끝까지 자녀들 이름을 대주지 않아서 다 그냥 양로원에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사랑을 배신하는 죄라고 합니다. 사랑 중에서도 가장 크고 고상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배신하는 죄악이고, 그 다음으로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어머니의 사랑에 배신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홀로 된 어머니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어요.
이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고 나가서 품삯을 받아가며 일하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꼭 성공시키겠다고 서울에 유학까지 보냈어. 옛날에는 전화도 없죠. 이 노인은 편지도 쓸 수 없는 글을 모르는 노인이. 그러니까 아들 보고 싶어서 한 번은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아들이 다닌다는 대학에 기어코 찾아가서 정문 앞에 서서 혹시 아들이 들어가다 나가다가 어제 만나지 않겠나 해서 서 있었어요. 마침 이 아들이 애인과 손을 잡고 히히덕거리면서 나오는 걸 보게 됐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왔다 하고 달려가니까 그 옆에 아가씨가 아니 저 할머니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서 오래도록 식모살이 하는 분이야. 너무너무 누추하고 추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어머니. 자기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식모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배신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도 배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효도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거기 2절에 보면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잘 된다 그랬어요. 잘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위대한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모두 다 효자들이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조지 워싱턴, 그는 본래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뱃사람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는 이제 선장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배 타고 다니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준비를 잘 해놓고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하러 갔을 때 그 어머니는 아들의 꿈을 꺾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슬피 우는지. 그 어머니의 슬퍼하는 그 모습,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워싱턴은 도저히 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자기 꿈 때문에 어머니를 저렇게 슬프게 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래요.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가 만약에 자기 꿈대로 배를 타고 돌아다녔다면 선장밖에 더 됐겠어요?
순종하는 자가 잘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취임식을 할 때에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는 대통령 취임하실 분만 와서 앉으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만에 이 가필드가 아주 그냥 늙은 노파 한 분을 부축을 해가지고 어제 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늙은 노파가 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너무 늙었고 너무 누추해가지고 안 가겠다고, 그 취임식에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이 아들 된 가필드는 어머니가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어머니가 가셔야 나도 가요. 고집을 부려서 기어코 그 어머니를 부축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가필드는 취임식 연설을 하면서 내가 오늘날 이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다 우리 어머니의 은혜로 내가 됐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다. 어머니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셨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다. 취임 연설 때 그렇게 참 감동스러운 연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장개서 총통도 얼마나 효자인지 그를 30년 동안 모시고 시정무관으로 일했던 오문기 장군이 쓴 글에 보면은 그런 글이 있어요. 어느 해인가 장개서 총통의 생일날이 돼서 잔치를 하려고 준비를 잔뜩 해놨대요. 그런데 장개서 총통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내 생일날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해산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한 날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한 날에 내가 어찌 이렇게 잘 먹고 즐길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날은 냉수 한 그릇도 입에 대지 않고 자기를 낳으려고 고생하신 그 어머니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냈다 그래요. 장개서 총통은 홀로 계신 그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히 대접을 하고 효도하면서 그렇게 잘 모셨다고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미국 필라델피아에 아주 효심이 지극한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날마다 가방에 많은 물건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가게에 가서 이렇게 상점에 가서 물건을 그렇게 전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어린 아들은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효심이 지극한 이 아들은 어떻게 엄마를 좀 도와드릴까? 어린아이가 그걸 다 들고 갈 수도 없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좀 단단한 종이로 이렇게 백을 만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종이로 만들어진 쇼핑백이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전해줘야 되는 그걸 이제 그 봉지 놓다가 주면은 쉽게 어머니가 좀 전해줄 수 있도록 어머니를 돕겠다고 그걸 이 어린아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가가 소문이 나가지고 1887년도에 어떤 회사가 이 쇼핑백을 그냥 자기네 회사에서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소년은 그 일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됐는데, 이 소년의 이름이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다만 고생하는 어머니를 좀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효심으로 그렇게 봉지를 만든 것인데, 그 봉지가 히트를 쳐서 오늘날에 이 종이 쇼핑백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그때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효자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며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일찍이 과부가 되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참으로 끝까지 모시겠다고 할 때 그 어머니는 이제라도 친정으로 가서 시집을 가라고 했지만은 룻은 말하기를, 어머니 나보고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나를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불쌍한 시어머니 끝까지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감동받으실 일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감동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을 어찌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어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 젊은 과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인이지만은 그의 효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감동시키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 아주 훌륭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잘 되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효도하는 집안이 장수하는 집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살기 어려운 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잘 모시는 사람들 보면 그냥 그 집안은 다 80, 90, 그냥 막 100세 가까이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효도하면 장수합니다. 효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세상에 이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못되게 군 인간은 죽으면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불효자식의 집안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아버지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저주가 임했느냐 하면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시집 와가지고 자식을 낳은 여자들은 다 젊어서 죽을 것이라는 것.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효도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는데 부모에게 불효 노릇을 하면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효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을 늘 즐겁게 해드리고 특별히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또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순종해드리는 것. 그게 참 효도예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보면은 효도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읽어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려라. 연로하신 분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겠어요?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셋째, 말할 때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라.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다섯째,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라. 노인들이 이제 재산도 없고 돈도 못 버는 노인일 경우에 얼마나 용돈이 아쉬워요. 저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11조는 꼭 부모에게 용돈으로 드려요. 그랬더니 그걸 본 우리 자녀들도 나한테 열심히 용돈을 보내줘요. 얼마나 감사하지.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라. 일곱 번째로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사실 노인들은 보면은 목욕도 자주 안 하고 몸치장도 안 하고 하다가 보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욕도 좀 자주 하도록 좀 도와드리고 또 옷도 좀 자주 갈아드리고 노인일수록 이 쭈글쭈글해지면 추해지기 쉬우니까 파마도 좀 예쁘게 해드리고 귀걸이도 예쁘게 좀 달아드리고 입술도 좀 빨갛게 해드리고 그리고 옷을 되도록이면 원색에 가깝도록 아주 밝은 색을 입혀드려서 노인일수록 아주 예쁘게 해드리는 거. 그 부모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덟 번째로는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아홉 번째는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노인들이 친구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즐거워요. 열 번째로는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드려라. 부모님의 몸을 만져드림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나아가 고부 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효도하신 줄 압니다마는 혹시나 그렇게 못하신 분들 계시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 꼭 효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감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